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문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습니다. 자, 여기 주기도문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그런 기도가 필요 없겠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러니까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마귀가 주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시험 저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제게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거부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 곧 유혹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왜 우리한테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까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거 얘기 드리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분풀이, 화풀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크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생각하고 분통해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내려왔대요. 예. 그러니까 분풀이 하는 거예요. 분풀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 돌이킬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길도 없어. 이 마귀는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유혹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나는 고난받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람의 일을 자꾸 먼저 생각하게 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일은 자꾸 좀 뒤로 미루고, 아직 시간 많잖아. 뒤로 미루고 네 일부터 해. 네가 먹고 사는 일부터 해. 항상 그런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죠. 40일을 세례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고 줄이고 배고플 때 마귀가 시험하기를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배고프잖아. 떡이 되게. 물질에 얽매이게 하려는 유혹이죠. 물질에 얽매이게. 내가 배고프니까 뭐 신앙이 다 뭐야. 네 배고픈 것부터 찾아야지. 무슨 하나님을 예배가 뭐야. 첫째는 그게 아니잖아. 네 배고픔부터 채워야지. 물질에 얽매이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성전 곡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 명하셔서 주의 사자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야.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뛰어내려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모하게, 아무 의미 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더니 천국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서는 거기 자기한테 절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마귀에게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못 섬기게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물질도 얼마나 좋냐. 물질도 좀 섬겨봐. 그거 두 개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섬긴다고 뭐 크게 지장 없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게.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뭐 돌밭, 가시, 뭐 이렇게 좋은 땅,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에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이야기하실 때, 자, 그걸 해석해 줄 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마귀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앗아가려고 해요. 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영생이 아닌 영불,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고, 믿음의 진보,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고 퇴보하고 실족하게 하는 게 마귀의 짓이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한 것, 또 정금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우리 자꾸 연단시켜 주세요.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런 단련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이 중요해요. 그냥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연단시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뛰어넘고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치우쳐 있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막 말을 잘해. 나는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 잘해. 그런데 그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돼요. 자기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과연 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해 보면 압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도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이웃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사는가는 또 틀린 문제입니다. 고백과 실천이 일치해야 그 고백도 진짜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이 진짜 어떠한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조차도 내 고백을 진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이러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자인지, 실천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내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하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고백과 다르다. 난 그런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연단 받고 바로 서면 돼.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기 정말 백세의 난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을 제사로 드리라는데 믿음 없으면 이걸 오해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는, 이런 시험은 왜 하시느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본을 삼으시려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데 마귀가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섬기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를 허락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자신이 있는 거지요. 욥에게 그런 시험을 하게끔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장난질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욥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후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스스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후대의 많은 신앙인들에게 본으로 삼고자 이런 시험을 또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의 행위를 테스트하시고, 정말 그 고백과 마음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왜 시험하느냐?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맞대하니까 엄청 두려운 거예요. 막상 엄청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받아야 되실 분인지, 두려워야 될 존재인지, 또 너희들에게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로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키시고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다 애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건 구원을 이루시고자 시험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자. 마귀와는 완전 정반대지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일시적인 거, 아니면 가짜, 이런 믿음이 아니라, 고백만 있고 행함은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의 신앙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데, 우리에게 시험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만 줍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만. 물질을 줘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는 덥석 줘버려요. 타락하라고, 범죄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감당을 못하게 합니다. 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악한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악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이 닥칠 때에 시련과 함께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도. 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걸 시험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험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시험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출애굽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그 막강한 군사적 권력을 가진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바로에 대항하여서 탈출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또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무사하게 탈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셔가지고는 바로를 아주 꼬꾸라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 같은 거 시키지 않습니다. 탈출할 수 있어. 내가 10가지 재앙을 미리 준비해놨거든.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막 쫓아왔어요. 도망가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런지 자존심 상했는지 바로가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는 도망가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다 가다 보니까 거기 도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시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막힌 곳이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요. 갈라가지고 거기를 지나가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죽게 하시려고 거기 데리고 왔겠습니까?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사히 탈출했고 바로의 군대는 그만 그 물에 수장당하죠. 몰살당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홍해를 세례로 표현합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이 또 광야길을 40년을 지났어요. 40년 광야길을 갔어요. 말이 40년이지요. 광야길 하루 이틀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길을 가야 했어요. 광야길. 광야에는 식량이 없죠. 물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식량 없이, 물 없이 어떻게 견디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닷새도 못 가고 그냥 다들 포기하게 될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데 광야에서 글쎄,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신령한 음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신령한 음식. 그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 음식은, 식량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땅을 개간해서 물도 충분히 주고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서 열매가 맺어야 그 열매도 또 자연, 기온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돼야 좋은 열매를 또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광야길을 쉬지 않고 가는데 그런 일을 할 겨를도 없고 힘도 없고 언제 그렇게 식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사람들은 아유, 하늘에서 음식이 뚝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아마 그런 농담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죠. 또 물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파야겠습니까? 그 넓은 광야에서 또 어디에 그런 물줄기가 있는지 어떻게 찾겠어요? 수백, 수천 개의 우물을 파도 하나 나올까 말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노동을 해서 얻을까 말까 한 그 물인데 하나님은 글쎄 바위 덩어리에서, 반석에서 물이 팍 하고 터져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신령한 음료다. 왜? 감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식이고, 반석에서, 반석에서 그 돌덩어리에서 왜 물이 나옵니까? 예?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음료가 되는 거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게 하십니다. 이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죠. 우리가 그 살을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음식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또한 신령한 음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어요. 반석에 나서 나오는 그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터져나오는 그 물,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반석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다. 4절에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지금도 우리는요,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기념합니다. 바로 성찬이죠.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은 전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그런 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천하셨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딸 때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감당할 힘도 주셨고, 또 피할 길도 주셨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무슨 군입니까? 군대입니까? 그들이 무슨 군사적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7번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능하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다 그래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왜입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성경은 다음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했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늘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길 동안 우생숭배했고 음행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악을 즐거워했대요. 악을 누리는 걸 즐거워했대요. 예?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 뿐입니다. 이 악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악을 즐겨하는 마음은 도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악의 근원은 마귀 사탄밖에 없습니다. 악의 근원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는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이 광야길 가다가는 결국엔 죽게 되겠다. 야, 바로하고 같이 있었으면 거기 고기 굽는 가마 앞에서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겠냐. 피할 그늘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 왜 나왔니? 왜 출애굽했니? 40년 광야길 가다가 너희들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어서 가게 하시는데 마귀는 감당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 못할 거야. 감당 못할 거야. 왜 나왔니? 감당 못할 거야. 돌아가. 출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이 광야길을 갔던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교회도 광야길을 갔던 그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상 믿었더니 처음에는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죽을 것도 같고 내가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욕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생각하고 조금 달라. 예? 그래서 광야길을 갔던 이 사람들처럼 악을 즐겨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악을 즐겨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나는 감당 못해. 포기하겠어.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광야길을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길을 잘 생각해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본으로 삼고자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11절에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삶에서는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러면서 교회 와서 나는 성만 찬도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니까 나는 안전해. 그거만 끝난 거야.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가서 무슨 상을 하든지 그거는 무슨 의미겠어.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하고 금할 거고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지장 없어. 예수님 믿음은 그만이야. 성만 참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로 생각해. 교만한 그런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찬 나머지 내가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넘어질 게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돌아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끝까지 순종해서 갔으면 가나안 땅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일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구원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게 두시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니까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면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길을 만들어 오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길을 가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맞이한 환난이 깊고 크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처음부터 막으시는 분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고생시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구원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며 또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